네,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태풍과 폭우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철을 따라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지내며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미천하고 약하나 그 생명의 빛이 작더라도 그 자리에서 생생하고 또렷이 반짝이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번 태풍으로 가족을 잃고 살 곳을 잃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잃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셔서 구석진 곳마다 감사와 웃음이 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변의 어려움을 돕고 세상에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묵과하지 않는 용기로 이 세상을 나가게 해주시고 이 작은 손과 발로 세상을 밝혀주소서. 저희 이끄시는 김상기 목사님과 김영실 전도사님과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바로 세워주사 우리 새사람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가정도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저희 가정마다 어려움과 숙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그 난관을 기쁘게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걱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튼튼히 우뚝 서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오늘 예배를 통해 오롯이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걸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찬송 참 오랜만에 하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 3절 한 절만 더 해도 될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좋아하는 찬송을 보면은 대체로 작곡가가 누군가 하면은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의 거예요. 네, 한번 크로스비 이분이 아마 그 우리나라 송명희 씨 같은 그런 분이죠. 아마 장애인일 거예요. 시각 장애인인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만드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보면은 거의 크로스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런 크로스비 여성분이신데 참 좋은 찬송이 많습니다. 오늘 이 찬송도 신금을 울리는 찬송인 것 같은데 모든 찬송이 다 좋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네,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 연휴인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파주를 가는데 그 하이패스가 이렇게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방송이 나와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망가졌나 싶어서 걱정을 했죠. 또 오는데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명절에 톨게이트 비 안 내죠? 네, 무료죠? 네, 그걸 몰랐어요. 근데 2,200원 안 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올 때 또 해서 4,400원을 벌었어요. 또 이따가 갈 때 장난을 보시러 갈 때 또 4,400원 세이브 되는데 아주 역시 네, 다 무료죠. 네. 많이들 이렇게 차 타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러게 무료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오늘 저기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영옥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박영순 권사님 저 김해에서 이번에 추석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아예 앉아 계세요. 일어나지 마시고요. 네네네. 항상 장로님이 그러세요. 권사님이 같이 타셔야 조금 좋은데 늘 혼자 타신다고 적적히 하셨는데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금정 권사님은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전화를 드리려니 조금 불편하실 것도 같아서 그냥 하지는 못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괜찮으시면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술을 잘 마쳤는데 또 아무래도 고령이시라 더 이렇게 예후를 좀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근영 집사님 조금씩 나아지시죠? 활도 쏘세요? 뭐 그래도 아직 운전은 아직 안 되시니까 하여튼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일 치르셨는데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 겨울옷을 모으고 지금 갖다 준 게 지난주 화요일부로 97박스를 갖다 줬습니다. 이제 3박스만 하면은 100박스가 되는데 조금만 더 가져오세요. 그래서 좀 놀래더라고요. 그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100박스나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갔더니 그 엄청난 컨테이너 박스에 담고 목사님 이게 오늘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냥 다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그렇게 한 100박스 정도 보냈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애쓰셨고요. 감사하고 또 미얀마의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시죠? 네, 지금 남북 분열 시대로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댓글도 재밌는 글이 올라오고 또 이상한 글도 올라오고 하는데 또 재밌게들 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네, 오늘 누가 오셨나? 예, 오늘 또 저기 어디 이 집사님께서 저기 친척분이 오신다는데 아마 모시러 가신 것 같아요. 네, 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전교인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네, 찬송 중에 우리 이창림 집사님께서 소개하시고 또 오늘 오신 우리 LA에서 오셨습니다. 김이현옥 집사님. 우리 여러분 전도라는 게 유튜브를 계속 알려주는 것도 전도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미국에서 보신다고 해요. 우리 이현옥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향 방문하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저희 교회 예배 드리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5절부터입니다. 지난주에 2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이 있었죠. 주기도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5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실제 기도 생활과 함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 예수님은 신비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셨고 기도 속에 사시다시피 하셨고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새벽 기도 또 철야 밤의 기도 그리고 산 기도 또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나면 항상 혼자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 가르침 또한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을 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5개의 강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보다 더 원형에 가깝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인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서 이 5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예화인데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아주 시골 교회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그 교회 아래층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나이트클럽의 음악 소리와 술 먹고 방탕한 소리가 이 교회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로서는 아주 골치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클럽에 정말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든지 뭐 번개를 치시든지 불이 나게 하든지 하여튼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벼락이 쳐서 클럽이 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던 클럽 사장이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클럽에 벼락 쳐서 불이 나서 없어졌다. 이거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도 변호사를 써서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나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날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서로가 변론을 했는데 마지막에 판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기도해서 불이 났는지 또 기도하지 상관없는 건지 그거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놓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걸 믿고 교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도 그것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고소했으니까 그렇겠죠. 오늘 내용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실제로 능력 있는 기도냐, 이걸 말하는데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세요. 5절부터 10절까지 한 덩이가 있고 11절에서 13절까지 한 덩이, 두 가지 차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는 간절함이 최고다라는 말씀하세요. 먼저 기도는 간절함이다. 그런데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딱 떡 3덩이가 부족한 거예요. 떡 3덩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친구네 집에 갔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다오 하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야 지금 몇 시냐? 새벽 1시야. 새벽 1시에 무슨 떡을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은 이미 닫혔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다. 잠자는 시간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돌아가라. 하고 안 준단 말이죠. 안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떡 3덩이를 받아냈어요. 어떻게 받아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친구이기 때문에 주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관계도 아니고 그 매너도 지키지 않고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겐 친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친구인데 지금 한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무례함, 그리고 이미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친구라고 해서 주겠느냐? 안 준다. 근데 왜 줬겠느냐? 귀찮아서 줬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떡 3덩이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한 사람도 이렇게 떡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간절함 때문이었다. 간절함. 예의 무시하고 그리고 시간 무시하고 문이 닫혀도 그냥 계속 두드리는 이 간절함 때문에 주는 거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뜯어보면 이 간절함의 영성, 이 간절한 기도, 이 능력 있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인데 간절함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가 간절한 기도는 앉으나 서나 떡세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직 한 목표, 오직 하나의 목적,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떡세동이,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별똥별, 뒤로 읽어도 별똥별.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읽어도 떡이요, 뒤로 읽어도 떡이요, 앉아도 떡이요, 일어서도 떡이요, 걸어서도 떡이요, 뭐 그냥 항상 떡 세 덩이에 대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걸 간절함이라고 그래요. 간절한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은 간절할 수가 없어요. 간절함은 오로지 하나, 집 주세요. 오직 집 한 채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 간절함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기도밖에 없어요. 한 목적, 한 목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나 이것이 되고 싶어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소원해요. 생존을 위해서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생존. 이거 없이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냥 비 맞지 않는 집 한 채만 주세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꿈이 간절함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생존 때문에 간절하건 어쨌든 간절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떡 세 덩이만 달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떡 세 덩이 하나만 놓고 하는데 두 번째 간절함 속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뚫어내려는 엄청난 노력과 시도가 있는 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떡 세 덩이를 먹고 싶은데 가만히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는 간절함은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건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손을 걷고 팔을 걷어붙이고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뛰쳐나가서 두드리게 되어 있고 달라고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그래서 이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이 친구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문은 닫혔고 친구들은 자고 있지만 계속 두드린다는 거죠. 계속 두드리고 시간을 두고 두드리고 더 세게 두드리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깨울 텐데도 그래도 두드리죠.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간절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예의 다 차리고 사람들하고 다 체면 다 차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병 나은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고쳐주겠다고 막 개라고 욕을 하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간절함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 틈에 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여성도 있어요. 이건 다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때 거기에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 보세요.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안 쳐.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의인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30명으로 줄이고 20명으로 줄이고 10명까지 줄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디스카운트, 물건값 잘 깎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80%를 깎아냈어요. 80%를 깎아내는 그 기도의 그 영성에는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롯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간절함.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50명이 기준이었는데 10명까지 깎아낼 수 있는 것은 뭐 체면이고 예의고 없어요.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거든요. 그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도 80%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깎아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과 10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순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리라는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콩 심은데 콩이 나게 되어 있고 팥 심은데 팥이 나요. 다시 말해서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간절하지 않게 응답하시고 간절한 기도는 간절하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와요. 이것은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냥 간절함의 법칙이에요. 두드리는데 어떻게 안 열리겠느냐. 친구가 문이 닫혔고라고 잠겼고라고 얘기하지만 두드리는데 어떻게 안 열어주느냐 이거죠. 찾는데 찾아 헤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것이 발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른다. 이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집중해서 한 가지만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렇게 몰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에게나 혹시 미움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간절함의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미리 알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한 톨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7장에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생명력 있는 간절함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혹시 한 톨의 의심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혹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이미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라고 믿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세상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감정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있으세요? 미안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도 우리 안에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수도 없이 의심하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됐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한참 될까 말까?
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누가 사랑만 가지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간절함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간절함의 이 기도는 사실상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간절함의 기도는 사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 간절함의 기도를 다 가르쳐요. 불교도 가르치고요. 이슬람도 가르치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할 때는 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합니다. 무당들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빌든 산신령에게 빌든 귀신에게 빌든 중요한 건 오직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유명한 그 부족이 있다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이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응답이 되고 비가 온대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조사를 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의 영성인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의 영성은 모든 종교가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던 그 정한수 한 그릇에 이거 간절함이에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거 이거 간절함이에요. 불교의 108배, 3000배, 삼보 1배, 사구제 이거 다 인간의 간절한 기도의 그 영성이에요. 이슬람의 40일 라마단 금식 기도 이거 엄청난 간절함이에요. 이거 용한 무당에게 몇 천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드리는 살풀이 굿 이거 엄청난 간절함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일본의 통일교회 보니까 기가 막힌 걸 개발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조상하면은 꼭꼭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서 만든 게 뭔가 했더니 해원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 죽은 조상의 원을 풀어줘야만 네가 이 땅에서 복되고 잘 살 수 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원식이라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그래서 1대의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 70만 원. 2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 하면은 140만 원.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때 하면은 얼마입니까? 70, 70, 70. 450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세대가 해결될수록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해원식을 하기 위해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부러울 때가 있어요. 거기는 기와장도 팔아서 수익을 내더만. 기와장도 팔고 연등을 이렇게 바치는데 보니까 대왕전에 가까울수록 특히 서울에 있는 조계사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서 저 문짝에는 50만 원짜리. 그래서 교회도 좀 그런 거 만들면은 헌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미친 짓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그다음에 신체적인,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다 간절함의 동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의 기도를 드렸어요. 뭐예요?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고 세일의 금식 기도,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들어낸 철야 기도,
밤을 새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작정 금식 기도, 이거 다 간절함의 동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파울로 코엘료라고 연금술사 그 책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과학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우주가 모두가 작동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떠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 과학적으로도 간절하게 원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주가 도와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질 않고 11절로 넘어가시면 완전히 이것을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간절함의 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간절함은요, 굳이 하나님께 안 해도 돼요. 바알에게도 기도해도 되고요. 부처님께 해도 되고 뭐 누구에게 귀신에게 해도, 특히 귀신에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싶으면은 교회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 무당한테 가서 기도받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걸 확실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의 기도가 다 좋은데 문제는 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그 목표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 간절함의 기도의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이 과연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가? 정말 내 인생에 넓게 봤을 때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이 맞는가? 혹시라도 그 나의 간절한 소원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탐욕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꼭 얻어내고 싶은 나의 어떤 집착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로 넘어가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톤을 바꾸시는데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말하는데 간절함의 기도 위에 꼭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관계의 기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대상을 친구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로 잡아서 마치 귀신이나 사탄이나 뭐 바알이나 다른 신들처럼 똑같이 잡아서 그냥 붙잡고 막 흔들어대는 간절함으로 하지 말고 너의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로 잡아야 한다. 아버지다. 친구가 아니다. 아버지로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고 관계 설정이 맺어지는 순간 간절함 따위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3000배, 108배, 사구제, 무슨 뭐 엄청난 회원식, 인간의 간절함 따위는 그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독교의 그 기도의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나.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관계예요. 관계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학 공식 풀어가지고 답을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에요. 이것은 확신이라는 말을 써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라고 딱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며, 아니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정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이 이 세상 부모의 마음이듯이 기도도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앞에 떡 3덩이 달라고 그냥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 간절함, 그 얘기를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기도해서 얻으셨어요? 혹시 내가 만난 배우자를 기도해서 얻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명예를 혹시 기도해서 얻으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아서 주셨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걸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많은 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때가 미리미리 다 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세 번째예요.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분별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분별 없는 기도가 많습니다.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 구할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아빠한테 칼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돈도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줍니다. 원하는 대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꼭 점수 많이 잃은 부모들은 보면은 오랜만에 자식한테 점수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쇼핑할 때 원하는 대로 다 사줍니다. 그거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자식을 잘하는 엄마들은 애가 달라는 대로 다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뭡니까?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들을 찾아가시면 원하는 대로 줍니다. 여러분 귀신들 뭡니까? 원하는 대로 주잖아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거기서는 죽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저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꽂는 거 있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귀신들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바알이 그런 신이에요. 아세라가 그런 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거. 안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하세요. 안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의 기가 막힌 말씀인데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넙죽넙죽 네가 원하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둘째는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의 이것저것 모든 여건들을 조화롭게 움직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이것저것 우리의 믿음의 여건들을 다 고려하셔서 가장 알맞게 협력하여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새사랑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이건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새사랑교회 아닌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기도하시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그것을 다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집사님께서 새사랑교회라고 기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사랑교회로 받으셨겠어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로 받으세요. 알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기도는 마음대로 하세요. 내 탐욕의 기도를 하시던 내 욕심의 기도를 하시던 마음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다 조절하세요. 그리고 알아서 안 주세요. 알아서 안 주세요.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돈이 안 돼. 카드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얘는 돈을 주면 엉뚱한 데 쓸 것 같아서 신세계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서 상품권으로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야만 책을 사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를 놓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었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늘 기도합니다. 저의 간절함은 하나예요. 예배당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월세 안 내고 이렇게 그냥 좀 예배당에 있으면 좋겠다 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올 수 있다고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기도는 결코 세상의 기도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무엇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용으로 같이 부르면서 봉헌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송축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찌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구제와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늘 주의 형통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